에스겔 22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전에 주의 첫날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거 지금 오전에 성경 공부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길고 맨날 징계한다, 혼낸다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보면 전반적인 교리들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영혼 몸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환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년왕국이라든지,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휴거, 재림 이런 내용들이 다 종합돼서 성경 공부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하잖아요. 오전에 주의 첫날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의 첫날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오시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봄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교도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하시면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이게 명령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취한 부정직한 소득과 내 가운데 있는 내 피에 대하여 내가 내 손을 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직한 소득,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내가 대적하겠다, 보응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그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왜 그냥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멋대로 흔들거나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으면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누구도 그 도움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거기에 힘과 노력과 돈을 갖다 투자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다루시면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근데 행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흩트러 버리고 나라들의 너를 분산시키며 내 더러움을 내게서 소멸하리라. 이거 어떻게 그대로 실행됐죠? 유대인들은 지금 1948년 독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전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방 가운데 흩어져서 모멸당하고 박해받고 이렇게 했죠.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성경에는 약 800개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성취됐다.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대단히 오래된 책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정제되고
아주 완전한 법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좋은 내용들이 기록된 이 가장 오래된 책이 지금도 안 없어져. 여러분 큰 서점에 가면은 말이죠. 무슨 서울의 그 종로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책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그 무슨 주석사인데 책 이거 읽으려면 다 못 읽어요, 거의. 그리고 다 공부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거기에 세상에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책이 많고 뭐 이렇다고 그걸 다 아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 중에서도 별의별 책들이 다 있죠. 기독교에 관한 책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쓰레기 같은 거의 다가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막 그 마음이 막 동요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어디 알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책방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막 사가지고 또 기독교 도서관에 가서 막 봐도 너무 많은데 어떤 걸 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갖고 계신 그러한 책들, 또 말씀 보존학교 나온 그 러커만 목사님의 그 책들, 이거는 완전히 정선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부 그 수많은 책들을 젊은 시절부터 많이 읽고 다른 성경에 대입해서 다 알아가지고 성경 주석가들을 일일이 다 잘못된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 안 들이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십 년간 노력해서 해놓은 그거를 한순간에 딱 읽고서 알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배우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손해는 본인이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이 100% 성취됐다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방으로 다 흩어져서 분산시켜서 아주 그냥 고통을 주겠다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다 실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더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라 선지자 보내서 또 막 달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의 목전에서 내 자신의 유업을 취하리니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업.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업이라면 장차 보상으로 받게 될 땅, 그 상주할 땅,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유업이라면 보상받게 될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소유물, 즉 몫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신의 소유물, 목.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유업이 어떤 뜻인지. 그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는 주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야곱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4장 20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유업의 백성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유업의 백성,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이 유업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면 레위인들은 땅을 할당 받나요? 땅이 없어요. 천년왕국에도 레위인들은 땅을 할당 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죠. 12지파. 즉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인들의 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뭐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해서 자기들이 먹을 거 없고 또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의 레위인들의 유업이다. 즉 너희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제사장한테 주면 짐승이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사장이 그걸 갖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전부. 자, 이와 같이 그 유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체 또 레위인들 다 유업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땅까지 이거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넓은 땅을. 근데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주변에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전부 다 쫓겨나는 거죠.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거기 유대인들이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은 피에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신명기 10장 9절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으면서 그 율법이 너희의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업. 이스라엘의 유업.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유업으로 받았다. 재산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가장 선진국이라는 거지. 그 당시에 법이 어디 있었어요? 법이.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막 무조건 해서 다 뺏고 말이죠. 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 막 아무나 잡아서 강간하잖아요.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갖고 있으면 뭐 어린 아이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지. 왜? 힘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그래서 법이 없으면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법이 없어요. 뭐 약간 바빌론 뭐 조금 함무라비 법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전에 벌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법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기록되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야. 이거 법이 있다는 거는요. 대단한 나라야.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착착착착 모든 게 그 시스템적으로 되거든요.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지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조직이 있다 보면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자라온 과정도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리고.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어 하나님은 섬겨야 됐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 목사도 필요 없다. 목사가 관여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역교회 목사, 성도,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그걸 거역하고 나가서 목사 없이 한다. 편하다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전부 성경을 안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당신이 설교해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번엔 당신이 설교해. 그러면 다 틀려 주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주간 살면서 주님하고 교제했던 것을 간증하고 또 주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규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없이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창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 제도가 잘 돼 있고 성전도 거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관장할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시바의 왕이 거기까지 와서 솔로몬 경탄한 거 아니에요? 경탄한 거죠. 그 지혜.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됐죠. 강성한 나라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약화돼 버렸다 그 얘기죠. 나라가 갈리고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리게 됐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도 유업으로 받았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스라엘은 심판도 유업으로 받게 됐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업을 두 개 주셨어요. 두 개.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요. 이것을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요.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는 유업이 있어. 뭐냐면 하늘의 유업. 하늘의 유업.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저택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살 맨션이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유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1차 구원받았으면 유업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받는 유업은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거기 가서 거주한다. 두 번째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받는 유업이에요. 이건 행위로 받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땅을 이렇게 할당받게 되죠. 이것이 또 유업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땅. 이것은 행위로 받는 유업이다. 자, 두 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건 됐어요. 그러나 하나의 유업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유업이에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 어딜 통치하느냐. 예수님께서 정해준 그 땅,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 천년왕국 때는 지금보다 땅이 훨씬 더 넓어지죠. 산이 나가지고 바다가 메꿔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대단히 넓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저택이다. 또 거기서 받을 것들이다. 또 땅의 유업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음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자, 이게 유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또 천년왕국의 땅, 또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 또 이스라엘 자체, 또 율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팔레스타인 땅, 이런 유업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범죄함으로써 심판까지 유대인들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용광로에 있는 찌꺼기에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찌꺼기야. 너희 용광로에 있는 찌꺼기. 불타는 용광로 속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 찢기니라. 여러분 용광로에 어때요? 이런 철 같은 거 넣고 막 철광석, 여러분 철이 이렇게 땅속에서 그냥 쇳덩어리에 이렇게 발랑 나오나요? 은이 이렇게 뭉텅이로 나오나? 아니죠. 돌하고 섞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광석들과 섞여 있는데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을 막 온도를 올려가지고 떼면 그 다 분해가 된다 그 얘기죠. 분해.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가 남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심판하려고 모으시는 거죠.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냉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신.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그 민족들, 즉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을 철이나 놋이나 주석, 납 그리고 은찌꺼기에 비유해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그걸 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냥 불 속에다 넣어 가지고 고통을 그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단련시킨다. 정화, 그렇게 단련시키면 정화가 돼서 깨끗해진다고 얘기죠. 은이 잡것들하고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거 용광로 속에 넣으면 은 따로 잡것들 따로 이렇게 분리가, 찌꺼기 따로 분리가 돼서 순수한 음들이 이렇게 얻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더럽고 죄 많고 우상 숭배하니까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돌리겠다. 불 속에. 하나님의, 근데 이 성경에는 또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용광로에 단련된다. 흑도가니, 즉 흑도간에서 7번 단련된 그러한 은갓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여러 성경들이 있었는데 잘 정련돼 가지고 나중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튀어나오게 만들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죠.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99%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 맞소라 원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정화됐어요. 거기에서. 또 1%, 구약의 1%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요. 아람어. 거기에 두 번 정화가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약 성경인데 이건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표준 원문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표준 원문에서 그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도 영어만 가지고 한글로만 번역하면 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헬라어 표준 원문도 놓고, 헬라어 표준 원문 신약, 그 다음에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놓고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다. 그 다음에 없는 단어들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 틀린다.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갖고 하면 없는 단어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처음이자 가장 초기 번역본이 뭐냐면 구시리아 역본이라는 것이, 구시리아. 시리아 역본이 옛날 시리아 역본. 여기에서 네 번째 정화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오래된 번역본인 구라틴 역본에서 한 번 또 정화가 됐어요. 여섯 번째는 보면 유럽 대륙을 독일어 정화시킨 그러한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터 성경이에요. 종교개혁 성경인 루터 성경. 거기에서 바로 한 번 또 걸러졌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대브리튼이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즉 영국으로부터 나온 전 세계를 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전 세계를 위한 킹제임스. 그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7번 정화된 은 같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때요? 대환란으로 가는 대환란을 여기서 이제 용광로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다, 유대인들을. 불이죠, 용광로는. 그래서 지금 이 용광로는 과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불살라버리고 이건 될 것도 아니다.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성을 또 불살라버리고 도성 밖에 500명 이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만든 그런 초토화시킨 그러한 전쟁, 그건 게임도 안 된다. 그보다 더하다. 또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가스실 물론 100%다 가스실에 넣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600만 명을 사살해버렸다.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총살시키고 두드려 패서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유대인만 보면은 일을 가는 거예요. 독일 히틀러가 그 당시에 독일군들이요. 그거는 될 것도 아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게임도 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용광로 불을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 2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깨끗하지 아니하며 분노의 날에 비도 얻지 못할 땅이라. 자, 그녀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녀. 예루살렘이 뭐예요? 시온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이거 내 도시야, 내 도시야 이렇게 만든데 그 도시가 그렇게 돼버린다. 쑥대밭 돼버린다. 그얘기죠. 그래서 분노의 날에 대환란에 어떻게 해요? 비도 얻지 못할 땅이라. 그래서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다 반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살인과 도덕 강도가 난무하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3년 반을 비가 안 오면. 1년에 여러분 비 내리는 날수가 꽤 되잖아요. 벌써 1년만 비 안 내려도 돼.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줄 거예요? 뭐 호수로 줄 거예요? 스프링클러로 물 줄 거예요? 그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아니면 저 미국의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 불 나봐요. 소방서 출동해서 끄나요? 아니. 몇 달이고 타는 거야. 비 올 때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비만 싹 내리시면 싹 꺼져버려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을 못 꺼요. 그와 같이 인간은 태양과 비, 바람, 공기 이거 없으면 다 인간은 죽잖아요. 태어날 때 3년 반을. 엘리야 때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오듯이 똑같이 그렇게 대환란에도 여기저는 비도 얻지 못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적그리스도한테 당하죠. 비도 없죠. 그냥 막 계속해서 고통당합니다. 이런 고통은 정말 감옥이 마치 하늘나라 같이 느껴질 정도의 고통이다. 온통 불길 가운데 휩싸인 용광로가 된다.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죠. 네,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녀의 선지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한 같도다. 그들은 혼들을 삼켰으며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 선지자들의 음모.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모를 이제 하는데 뭘 하냐면 혼들을 삼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보물과 진귀한 것을 다 뺏어버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질돼 버렸단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의 혼을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것으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맹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뺏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과거에도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짓들을 하고 구원도 시키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재산도 다 헌납하고 자기 가진 거 그뿐만 아니에요. 그 혼을 사람의 혼을 장악한 다음에 사람의 혼을 장악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춥거나 덥거나 나와서 무료 성경 공부 딱 들고 있어요. 당신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합시다. 그럼 철야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디 체육관에 모여라 하면 다 모여.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뭐 다 거기 모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오늘 평일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말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야? 한 사람도 안 빠져요. 그 빠지는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 왜? 그 사람들 그 즐거움을 한다. 왜? 혼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그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의 혼을 장악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 성경 공부라니까 다 넘어가죠.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니까 무료라면 다 와. 왜?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데는 100% 그 마귀의 집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 마귀의 집단이다. 현재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데 전부 무료 성경 공부예요. 무료 성경.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설교하는 옆에도 있잖아요. 매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더우나 추우나. 근데 진짜 더운 날은 우리는 거리설교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영하 10몇 도 될 때 우리는 거리설교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교대해요. 5분씩 교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하러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든가, 혼자 집에 가서 기도하든가. 거기서 무료 성경 공부 들고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도, 와, 저 사람들 대단, 종교심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감탄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 5절에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함과 같도다. 기독교를 가장해가지고. 여기 또 보면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누가 자기 보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그랬어.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던 남자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군.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나가 싸우자.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말 타고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십자군들도 많이 죽었겠죠.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득실득실하겠죠, 과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동원된 인원들이 뭐 한 20만 명이다 그러면 한 10만 명은 죽어버리니까 한 번 전쟁할 때마다 과부가 10만 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들이 평소에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지금 연옥에 가 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천당에 간다. 그래서 이제 과부의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막 헌금을 하고 막 가서 난리를 치고 이런 거죠. 왜? 자기 남편을 하늘나라로 올리기 위하여. 이제 과부를 만들어 놓고 과부가 갖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갖고 있는 그 재산마저 다 뺏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더 큰 심판이 있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5절에서. 예. 혼들을 삼키고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고 그 가운데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26절에서 28절 보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의 눈을 감췄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뭐 경건하게 이렇게 성별하라, 그 잘 관리하라,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무시해버리더라 그 얘기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멋대로 해버리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위선적인 경건과 종교심을 가장했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위선적인 경건과 종교심을 나타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 할렐루야. 이스라엘 언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무슨 언어를 쓰면 이스라엘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 요한계시록에 하늘로 들림받은 혼들과 천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히브리어란 말이죠. 히브리어. 자, 그래서 바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마귀라고 하나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없어요. 마귀신. 근데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성경은 전부 귀신이라고 나와. 귀신 쫓자고. 무당이야 자기가 귀신 쫓게. 마귀예요, 마귀. 귀신. 마귀란 단어를 전부 개혁성경에 귀신이라니까 무당이 쓰는 거나 불교에서 쓰는 귀신이나 다 똑같이 통일이 돼버리니까 귀신이 있는가 보다. 유교에서 귀신이 뭐예요? 죽은 혼을 얘기하잖아요. 주로 사람이 죽으면 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밥 먹고 가라고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거기다 절하고 그 귀신 쫓는다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아니 마귀가 사람이 그 말 한다고 쫓아가나요? 도망가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 번창하라고 와서 돈 벌어준다고 그러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약탈하는 일이들이 되어버렸다. 현재 종교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실제 고관들은 어때? 정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만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 먹는다 그 얘기죠. 세금이 비싸잖아요. 나중에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는데 한 500~600만 원을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받은 물가가 벌써 비싸다는 거죠. 그 월급이 1,000만 원이다 하면 물가가 대단히 비싸다는 정도에 이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300~40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의 그 갖고 있는 것마저 온갖 거 세금을 만들어서 싹 빨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한다. 고관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또 그냥 종교에서 그냥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난해가지고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고 힘도 없으니까 말도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리죠. 거짓 점수를 행하고 은사주의자들을 같이, 은사주의 목사들 같이 그렇게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치유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목사들. 그러고 이제 어때요? 결국엔 돈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 혼을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전부 지옥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갖고 있는 돈마저 다 뺏어버리고. 자, 29절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텐데 없더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부어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땅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렇게 보고 알며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왜냐면 에레미야가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에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야 너 더 이상.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때문에 심판을 야 너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왜?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갈라진 틈에 서서 그게 뭐예요? 성벽이 쫙 있는데 성벽은 적이 오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이 갈라지거나 그러면 이게 서서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무너진 그 틈에 터서 자기가 그 적들을 막는 사람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막 소리치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출동을 막 격려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 있으면 주님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서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주 시내 이 충청북도에 그렇게 복음을 전에도 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텐데 그래서 충청북도가 그 범죄 1위예요. 교통사고 1위 제일 많이 일어나요. 작잖아 인원이. 작은 인원인데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 안 하신 이유가 여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 꽉 닫고 있으면 초토화돼 버려요. 초토화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기 전에 이 지역을 탈취하는 것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들림받을 그 길밖에 없어.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서 휴거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빨리 받아야 돼.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 백성들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즉시 구원을 복음을 들고 죄인들에게 가서 그 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여러분 외쳐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너 왜 외치지 않았냐고, 너 왜 복음을 안 전했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너진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고 갈라진 틈에 서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